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의 피날레의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포로화 시대에 우리는 일본 침략과 같이 참으로 암울한 시대를 보냈던 시기입니다. 귀족과 정치 그리고 종교인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러나 그들은 성전은 비록 없었지만 그 회당에 모여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바벨론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레스 칙령으로 그들은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그들이 예루살렘, 옛날에 생각했던 예루살렘은 없어지고 이제는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폐허로 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두 사람이 재건하게 됩니다. 한 명은 느헤미야였고 한 명은 에스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짓고 그 성벽에 대한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있는 것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이 두 가지를 나눠지게 되는데 1장과 7장은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재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 재건 사업을 할 때는 느헤미야가 직접 재건을 했기 때문에 1인칭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8장서부터 12장 26절은 에스라가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이야기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인칭 시점에서 그가 어떻게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보고 기술한 것이 바로 8장서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느헤미야는 외적인 외부의 침략들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지었습니다. 외부의 적들이 아무리 쳐들어오더라도 성벽이 없으면 금방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였고 에스라는 그 안에서 성전을 재건하였는데,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대각성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금 부응하며 회복할 수 있게끔 도운 것이 바로 에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문제를 보면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에스라는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를 터치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새롭게 다져지고 세워지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배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것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것이 궁금해지냐? 바로 느헤미야의 봉헌식이 늦춰졌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늦춰졌다고요? 봉헌식이 늦춰졌다는 것입니다. 성벽은 사실 단 52일이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봉헌식을 바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헌식을 바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로 하지 않았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의 생각이라면은 성벽이 재건하게 되면은 많은 외부의 침입과 도전으로 인해서 저는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빨리라도 봉헌식 하여서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건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져 가는 주의 나라에게 우리는 아직도 튼튼하고 다른 나라에 아무리 침입을 와도 우리는 든든하게 방어할 수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는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 바로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외벽이 치어지고 외벽이 튼튼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그들이 포로 이전의 삶과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된 자로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백성들과 함께 그 나라를 세우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에스라가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서 새로운 백성, 새로운 민족, 새로운 국가가 준비될 때까지 그 성벽의 봉헌식을 잠깐 멈추게 되게 됩니다.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닌 안에 들어갈 성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살아갈 백성들을 영적인 대각성이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습관들, 바벨론에서 들고 왔던 악습들, 여러 가지의 문제 것들을 어떤 것으로 다시 세워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그들이 하나하나씩 다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에서 새롭게 세워지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똑같은 반복의 역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금 말씀 앞에 서서 그들은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선전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요, 좀 특이한 모습으로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12장 3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유다 백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게 가게 하니 38절 있습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에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봉헌식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을 하게 되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다른 방식을 한 게 무엇이냐? 성벽 위에 사람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세우는데 두 무리로 나눴던 것입니다. 그 두 무리인데 한 명의 무리는 누구였냐? 바로 영적인 지도자였던 에스라였고 한 무리는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벽을 에워싸며 도는 것이 바로 성전의 봉헌식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32절부터 36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의 자손 중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일랄레와 길랄레와 마헤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 이 행진의 앞에 표점은 이것입니다. 맨 앞에 에스라가 섰고 그 다음에 호세아가 섰고 그 뒤에 누가 섰냐? 유다의 지도자가 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7명의 제사장급에 있는 사람들이 섰고요. 그 마지막에 레위인 9명이 섰는데 다윗의 악기를 들고 다 따라다니는 사람 9명이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 절반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에스라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에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다른 인원이 출발할 때 다른 인원입니다.
다른 인원이지만 그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맨 앞에 아까는 누가 섰다라고요? 에스라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레위 찬양대가 맨 앞에 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반이 있었으며 그 반 가운데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 반이 그 안에 그 뒤로 서 있었고 그 다음에 7명의 지도자 제사장급들이 뒤에 있었고 그 나머지 찬양하는 자들이 맨 나중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맨 앞에 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가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백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 12장 40절에서 4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감사에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하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하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온 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 히야라. 이 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제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이제 예배를 돌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돌고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모이냐? 성전 뜰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당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성전의 뜰에 모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비록 출발은 다르지만 생각은 달랐지만 우리의 행동은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비록 다를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다짐이 이곳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신년이면 무엇을 하시죠?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 새로운 다짐이 며칠이면 끝나시죠? 아니, 끝까지 지키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어렸을 때도 시간표도 적어보고 나의 꿈도 적어보고 위시리스트, 버킷리스트 뭐 여러 가지 만들어 보지만 결국에 해내는 것은 몇 개가 될까요?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은 저의 환경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제가 그것을 할 수 없게끔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외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공격을 받고 힘들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그 요소들로 인해서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중심에 말씀이 분명하게 있다면 그것들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들로 인해서 변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든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고 그 어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다짐이 있을 때마다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그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에 의해서 굳건하게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 일을 마치려고 돌을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이게 누구가 얘기한 거죠? 바로 성벽을 방해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의 이야기입니다. 성벽의 재건을 듣고 그 사람들은 비아냥거립니다. 사람들이 가장 상처를 받을 때가 언제이냐?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입니다. 말을 툭툭 한마디씩 내지르고 가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빗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외벽에 있는 몸을 뚫고 와서 우리의 심장에 있는 가슴까지 비꽂히게 됩니다. 그 꽂히게 되는 그 바늘과 같은 그 마음이 우리는 아무리 치유할래야 치유할 수 없을 만큼 아플 때가 많습니다. 어떤 교장, 변상규 교수님이라고 어제 전화가 오셨는데 우리 변상규 교수님이 그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침신대 교수님이셨는데 어떤 일이었냐? 사람이 상처를 받을 때 못을 가지고 벽에 내려치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콘크리트 벽에다가 못을 쳐보셨나요? 그러면은 벽에다 못을 빼보면 어떻게 되죠? 그 가운데 뭐가 남죠? 구멍이 남죠. 아무리 못을 빼더라도 그 안에 상처는 그대로 남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비꼬는 말과 이런 말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일으켜 세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런 말들로 우리 교회는 쉽게 흔들리고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대각성운동, 말씀으로 일으키는 그 말씀,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그 말씀 한 구절, 그 구절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정신을 흩어버리는 그런 말들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런 말을 듣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겪었던 것 같이, 에스라가 겪었던 것 같이 우리는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든든하게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워져 갈 때 어느 하나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외적인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해야 되는 것은 그 마음에 있는 것들,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 말씀으로 다시 세워져 우리가 그 말씀대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요. 왜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든든하게 쌓여 있을지라도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중심이 되는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다른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요건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오로지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당당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좌지우지 요동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든든히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